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니까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알 뿐 아니라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또 부한 자로 가난하게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할 수 있는 부유를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또 진토에 빠진 자들을 건져서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권위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의 말씀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동로로 탈 때 바로 왕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노역을 합니다. 정말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없어. 왜? 그대로 불평불만하면은 그대로 처형하고 오게 같으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고통을 그 사람한테 구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겁니다. 그냥 건져갖고 바로 왕의 그 권세 옆에서 어떻게 건집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래 바로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 많은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보내니까 바로 왕이 그때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면서도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금패물 은패물까지 줘가면서 안돼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이제 쭉 그 강해를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딱 막혔습니다. 그때 때맞춰 애굽 백성들이 그 노예를 보냈더니 일할 꾼이 없으니까 다시 잡아와라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애굽 군대들이 막 뒤에서 오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지요.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죽을 장소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 오는데 왜 여기를 끌고 왔냐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는 서서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애굽 백성들은 홍해바다에 다 이제 그 침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야 땅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물로 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때마다 먹을 것을 만나로서 먹이고 메추리를 먹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을 이끌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도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이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 정말 모든 만물보다 크시니요 모든 신보다 크시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도다. 왜? 사망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마귀와 모든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크시니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끌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간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느냐? 누가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자, 하나님께 불평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요 그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 때 40일 만에 돌아와서는 그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정말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인들이 있어서 거기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고 10명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도자 장가를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모세에게도 막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그 12명 중에서 2명 딱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래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아. 그러나 그들을 돕는 그 손길은 떠나갔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을 우리가 정말 그 도시락에 우리가 그를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자녀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너에게 마음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행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너희도 너희 안에 계시니까 누군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너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게 정말 그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가 하나님 치료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모든 신들보다 크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능력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바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특별합니까? 어부요 정말 그 세리장이요 별볼 없는 사람이요 농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능력의 사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 힘과 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낙심합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내게 돌아온 것이 뭐냐? 원망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정말 그 인내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나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나를 들어쓰리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초은 뭐냐? 낙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실로 하나님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는 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뉴스에 인천에 그 수돗물 트니까 막 녹물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막 뉴스에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수장에 가니까 정수장에는 깨끗한 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보는데 왜 수도에서 냄새가 나고 녹물이 나느냐? 오는 과정에서 관들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니까 냄새가 나고 녹물이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내게 나타나게 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통로에 이물질이 꼈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에 오물이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릴 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 요소의 두 번째는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때 예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되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며 그 능력은 그대로 불신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지 믿는 자들은 오늘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어저께도 우리 박병수 한사님 손녀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 무슨 거예요? 수족구 입술에 불렀고 이 안에까지 그냥 막 입이 터지니까 돌기에 좀 친한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 하나 못 넣으니까 막 꼭 우니까 아유, 그냥 그 할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어. 잠 안 자고 울기만 계속 우니까. 그래, 어저께 밤에 기도가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애가 그렇다고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전화했어. 아니, 애가 아주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잠 잘 잤대잖아요. 오늘 와서 물어봐.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요. 근데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기도해 줘요. 근데 그냥 아예 아픈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하면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원해야지 기도해 주죠. 사모하는 자에게 해주라 그랬으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밤이고 늦은 아무리 날 부르시기만 하면 달려가. 노래도 있잖아. 부르면 언제나 뭐 달려갈 거야. 예, 언제든지 여러분 밤 1시에도 괜찮아요. 아프면 꼭 전화하시고 꼭 상담하시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 성경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12년 혈류증 여인이 내게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참으면 내 병 낫겠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 앉지 마라 내 병 낫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꼭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점검하면 믿음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 정말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해.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니까. 병들어서 보세요. 병들으면 두려움으로 꽉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정말 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능력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저나 같은 성정이 있어서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정이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크도다.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제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내기만 해요. 나타내기만 하면 치료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축복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믿으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사랑하면 뭘 하고요? 계명을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 말로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몸을 피비 꼬며 새더라도요, 주님은 안 넘어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몸 꼰다고 그냥 아이고 사랑하는구나 깜빡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계명을 지킨 자는 아버지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네 안에서 나타내리라. 치유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네 안에서 나타내 주시고 축복의 하나님을 네 안에서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네 안에서 나타내 주게. 누구에게? 계명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요, 치료의 하나님을 나타낸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 바울이 신앙생활 할 때요, 똑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힘써 달려간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애타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서 그냥 그렇게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고 그렇게 애타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상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은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 말씀을 한 발짝도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치유의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나타내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신실하게, 왜 우리가 자꾸만 죄는 앉을 수 없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한 발짝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노력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말씀 막 지키자니까 저분 율법주의자 아니요,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다 구원은 거저받았어요. 그러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복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거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도 행함이 아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복 받는 것은 철저하게 행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 예수께 사람들이 와서 저의 형제들, 저의 누이, 주의 부모는 참 복이 또다 아니다. 누가 내 형제여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구원은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지만 복은 철저하게 행한 만큼 복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은 어디서? 행한 만큼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리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리라. 건세를 나타내 주리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부족하니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내 몸을 어떻게 채찍해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충성하라, 헌신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일만 나와도 돼요. 아니, 주일을 빼곡 빼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복 받으라고 지금 말씀드려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경험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들이 아플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능력 있으면 직접 여러분 기도해 주는, 손자한테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도 한마디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안에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냐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그러기 위해서 한 번에도 몸을 쳐서 한 발짝이라도 말씀을 지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머물지 마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가시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것은 우리의 질고와 가난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맡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0절부터 이렇게 35절부터 쭉 나오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내게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남자를 없는데 어떻게 혼자 아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주여 나는 계집종이 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시옵소서.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이게 말씀대로 하옵소서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라 우리의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 주실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것을 싹싹 빼먹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그것을 제어시키지 말아야 해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중에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십니까? 근데 순종하고 야 이것을 하면 내가 힘들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뺏기지, 이런 물질이 없어지지, 여러분 이러면 피곤하지,
하나님 순종하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진실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정말 고달픈 인생인 걸 압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세상살이 이렇게 난 목회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아주 치열한 전투야. 사는 게 전투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가끔 이렇게 얘기 듣습니다. 왜? 세상이 사는 것이 어떤가? 완전 전투예요. 너무 치열해. 그런 치열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는 가운데 누리라는 몫을 줬다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누리라고 각각 복을 줬어. 어떤 사람 재물 주고 부유 주고 건강 주고 행복을 주고 각각 몫을 줬어요. 근데 그 몫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2절 봅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몫을 주셔서 정말 이 수고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각각 복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부요, 어떤 재물을 주고 하나님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라고 하나님이 선물 줬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은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래 모든 걸 먹으랬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거 먹는 바람에 그 많은 축복을 다 뺏겨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바깥에서 땅을 파고 땀 흘려 일했지만 엉컹키가 나고 소유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누릴 몫을 잃어버려서 뭐 때문에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그 초대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땅을 다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자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해서 왕권이 그 당대에 끝나버리고 그는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자결하고 말하잖아요. 누리지 못해. 부여도 재물도 건강도 행복도 하나님이 조건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걸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나 자거나 그래 병든 자들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치료받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이건 내 특별한 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내 주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이니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능력 주려고 하늘의 능력 주려고 하늘의 그 몫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서 종로로 타는 것 같다. 누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서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이 땅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